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입니다. 영국 아더 왕에 관한 전설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있어요. 아더 왕의 조카 가웨인경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끔찍하게 못생긴 노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모두가 불쌍하게 여겼고 가웨인 본인 자신도 절망스럽게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침실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그 취했던 노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충격에 빠진 가웨인에게 그녀는 잔인하고도 아주 묘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나는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내가 낮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들 앞에 서고 밤에 추한 노파로 당신 곁에 있을지, 아니면 낮에 추한 모습으로 남들 눈에 띄고 밤에는 당신 곁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머물지를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자,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타인의 시선과 나의 체면을 위한 보여주기식 삶, 낮의 미인입니까? 아니면 남들은 몰라도 나만 누리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삶, 밤의 미인입니까? 가웨인은 여기서 놀라운 대답을 해요. 부인,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니 당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나는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여인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장식품으로 여기지 않고 그녀의 인격과 삶을 존중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저주가 풀리고 그녀는 낮에도 밤에도 가웨인 옆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을 수 있었대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스펙, 낮의 미인을 선택할래? 아니면 남이야 뭐라든 너 혼자만 만족하는 삶, 밤의 미인을 선택할래?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얻고 싶은 욕망이 있죠. 하지만 가웨인의 선택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그 이유는 여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보지 않고 한 명의 독립된 또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인격체로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선택권을 내가 쥐고 낮에 미인을 할까? 밤에 미인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자요, 내 인생의 인도자요, 인격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인생은 결국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온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것 같고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와,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여기 있구나.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요, 용모도 준수하고요, 오늘날로 보면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상이었어요. 영적 통찰력이 뛰어났던 사무엘조차도 그의 외형적인 조건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전에 미리 스스로 확신해 버려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어요? 우리 중 누구도 이 외적인 조건, 외모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가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 보세요. 멋진 정장을 입고 아주 언변이 유창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실력이 있구나, 바로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얼마나 정직한지 성실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끌려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 또 그 사람이 어떤 봉사를 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또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영성이 정말 깊구나, 믿음이 좋구나 라는 지레짐작을 하게 돼요.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걸친 사람에게는 좀 관대해져요. 조심스러워져요. 그런데 수수한 차림의 옷을 입고 오면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하고, 또 심지어 볼품없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좀 쉽게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첫 인상이라는 포장지에 압도당하고 끌려갈 때가 많아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사실 이런 시각적 함정에 빠져 있던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에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중심은 레바브,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하나님은요, 이력서에 화려하게 적혀 있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이 지금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 줄어들지 않는 대출 원금, 그리고 숫자로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내 삶의 성적표,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의 심장이 수고하고 있지 않나요?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이라는 채워지지 않는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우리 심장이 헐떡거리고 있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목적지도 모른 채 남들이 막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야 된다는 강박, 그 속도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심장도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린 이런 생각도 하죠. 세상이 요구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 살아남는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고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우리가 쓰림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심장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도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결코 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결점 없는 무결점의 심장만 찾으셨다면 성경의 인물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훗날 밧세바 사건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죄 앞에서 합리화하거나 변명하거나 나는 그래도 문제없어, 나는 건재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향해 다시 유턴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심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명자는요, 세상이 말하는 금이 가지 않은 완벽한 그릇이 아니에요. 오히려 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울 수 있는 심장,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는 겸손한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심장을 찾으세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요, 잔치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요나 구독, 조회수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 가지 본질적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SNS에 사진 한 장 올리려고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또 그 사진을 골라서 선별해서 또 보정 작업, 필터링 작업을 해요. 와, 그러면 이 필터링 작업을 하니까요, 잡티도 없어지고요, 얼굴도 환해지고 때로는 그 얼굴 모양의 곡선도 바꾸더라고요. 정말 멋지고 이쁜 얼굴로 바뀌어요. 하지만 그 필터가 보정해 주는 것은 외형적인 결점일 뿐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는 보정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 자꾸 꾸미려고 하고 애쓰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필터링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이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가꿔야 할 것은 우리의 치장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선물의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이 본질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포장지가 아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계세요. 둘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무엘이 엘리압의 화려한 외모에 감탄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들판에서 양들의 똥냄새를 맡으면서 양들을 치고 있었어요. 양들과 흙먼지를 같이 몸에 묻히면서 들판에 있었단 말이죠. 자, 저 멋진 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 선을 보이는 형들에 비하면 이 다윗은 먼지투성이 모습, 초라하기 그지 없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매여 있었다면 형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마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박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끊임없이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죠.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들,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비교의 굴레가 우리를 평가하고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인정하신다면 세상이 매기는 나의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한 인생 등급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평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별 볼 일 없는 막내라고 무시해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라는 필터를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의 무게를 잴 때 상대방의 얼마나 가진 그 소유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직함, 겉으로 드러나는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습관을 우리는 단호히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사람을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필터링을 끼고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볼품없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겉모습으로 등급을 매기는 차가운 시선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곧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에요.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뭘 가졌니? 라고 물으며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필터를 씌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니? 그리고 네 심장은 누구를 위해 뛰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내 시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주도권의 이양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내 심장도 함께 박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시선과 화려한 겉모습에 빠졌던 저희의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서 우리의 심장도 함께 박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